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약속이라 주님은 내 모습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주님은 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음악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인기 순위 프로나 경쟁 프로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음악 프로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M 음악방송사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가수가 있고요. 그룹이 있고요. 가수 혹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자들 가운데서는 음치도 있고 정말 노래를 잘하는 이 초대된 가수의 팬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매 그라운드마다 주어지는 힌트를 보고 가수가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해서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과 함께 듀엣을 성공적으로 부르는. 근데 마지막에 실력자가 남을 수도 있고 음치가 남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정말 나는 이런 거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음치를 뽑아서 음치와 함께 웃긴 그런 듀엣의 마지막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가수는 정말 이런 거 자신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실력자를 골라서 아름다운 무대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히는 그런 가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TV를 볼 때에 함께 마치게 되잖아요. 누가 음치고 누가 실력자일까? 제가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은 실력자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막상 음치였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은 이런 몸은 좀 노래와는 먼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실력자가 있나? 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겉만 봐서는 도저히 모를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예배를 전환하였죠.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일은 교회에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 제 평생의 길이었어요. 기독교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교회와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회 문을 닫는다는 연결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 중지를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이런 전염성 때문에 고민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는
뭐 모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현장 예배를 중시한 이유 중에 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 예배를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 아니면 교회라는 장소에 모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고 하실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각자 모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회 기반의 질서를 확립시켜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나서 몇 주간이 지났을 때에 현장 예배를 중지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있었죠. 저희 가까운 이 같은 지역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접속자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제가 그 교회를 비난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교회도 그 교회 나름대로 저는 응원을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와 상황과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자가로 100% 이동을 한다든지 교회 오는 동안 외부의 접촉을 전혀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멀리서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노출이 많아야 되는, 그리고 평소에는 멀리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정했지만 각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어떤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고서 제가 처음에 고민했었던 문제처럼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강행하거나 아니면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속은 제가 볼 수 없지만 본인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속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미 한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 기름을 부으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죠.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용모와 키를 봤을 때 외부적인 것을 봤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을 버렸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썼을 때에 다른 나라의 그 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왕이 부러웠던 거예요.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뭘 보고 칭찬했습니까? 그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보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왕을 찾아 나온 사무엘 제사장은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게 되죠. 17장 13절에 이때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이 바로 새로 왕이 될 사람의 상의로구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이걸 버렸노라. 이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키와 용모를 보서 뽑은 그 왕은 내가 이미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뭐겠어요? 야, 그거 아니야. 전에도 니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 애 뽑았는데 지금 내가 버린 건 너 모르겠어? 나는 보는 눈이 조금 달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왕 그 전 왕도 참으로 아끼고 마음에 들어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중심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또 다시 왕을 선택하러 온 그 자리에 앞서서 또 외모를 보고 혹하여서 제2의 사울을 또 선택할 뻔한 순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것과 달리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새로운 왕만 찾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사무엘 제사장의 마음까지 또 들여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이 보고 있는 그 시각도 다 알고 계시고 그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셨고 또 뭘 알고 계셨냐면 사무엘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의 그의 두려운 입장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그곳에서 왕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낙심하고 화가 나고 그전에도 마음대로 했는데 이 사무엘이 또 새로운 왕, 자기 말고 다른 왕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격분하여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움츠려들어서는 되겠어? 당당하게 나가. 다른 왕 찾으러 갔다고 왜 말을 못해? 너는 내 사자 아니야? 왜 그렇게 숨으려고 해? 뭘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여도 사울 왕이 이해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를 사무엘에게 만들어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사를 도와줄 사람 중에 이새의 아들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면이 서지 않는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어떤 능력이 없으시기에 어떤 것이 부끄럽기에 이렇게 몰래 가서 새로운 왕을 뽑아서 기름 부어야 해요.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왕의 사자를 당당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의 신변, 사무엘이 상처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사정과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마음도 상하지 않게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시편의 마지막에 맺음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다그치고 막 그냥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구슬리고 때로는 타일러서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시려고 자신의 모습까지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 초대 가수들을 돕는 판정단들이 또 패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런 지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판단을 할 때에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초대 가수처럼 1회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음치더라.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자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코치를 옆에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수는 그 판정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밀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요. 뭐 반대로 그 판정단의 말을 다 수용했는데 판정단이 실수를 해서 마지막에 음주와 같이 듀엣을 한 경우도 뭐 있습니다. 이런 판정단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 나갈 때에 이런 판정단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코치해주고 알려주고 도움을 주면 좋으련만 그 판정단들은 다 정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만 명 수천의 판정단보다 더 정확한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은 물론이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정단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길을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틀린 길을 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사무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는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처음 사무엘과 사무엘 자신과 동일한 염려를 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본문 4절에 보면 서구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질문이 이상하죠? 떨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상황을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주로 재난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장로들이 자신들의 고울로 이 제사장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아니래 사무엘이 왔을 때 불안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를 치려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떨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혹시 평강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단어죠. 샬롬. 이 샬롬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평안, 평강, 평화의 뜻이 아니라 이 평안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완전한 굳어져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오기 전에 굉장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노심초사하며 근심하며 왔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올 때는 샬롬의 평안함으로 온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두려워 떠는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게 아니야, 나도 샬롬 하려고 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이제 그냥 겉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나도 너의 속을 이해하길 원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란하여서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샬롬의 평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평안을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정확한 그런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침대 회사의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있지 않아요? 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이 깨뜨릴 수 없고 뒤어 흔들 수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 샬롬의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에 응답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세상에 두려워 떨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혼란스럽고 그 길을 찾지 않고 또 아직까지 그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속의 사람에게 평안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평강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평안의 마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